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저는 설교를 할 때 어떤 설교를 하고 싶냐면은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설교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성경을 통해서 해석해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여러분에게 전하는 그러한 설교자가 되는 것이 제 마음에 있는 저의 어떤 소망이고 바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것이 성경상에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하고 항상 그걸 연결을 하는 것이 제 매일매일의 삶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무슨 날이냐 하면은 Christ King Sunday입니다. 처치 캘린더에 보면은 Christ King Sunday 해가지고 무슨 뜻이냐면 예수는 왕이신 그리스도 왕 주일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스도 왕 주일. 그리고 다음 주서부터 대강절이 시작됩니다. 대림절이라고도 하고 강림절이라고 하고 대강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크리스마스까지 이렇게 나가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상을 바라볼 때 이 시대상을 어떻게 성경으로 바라볼 수 있는가 하고 묵상을 하다 보니까 에스라서가 제 마음 가운데 다가왔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그 배경을 조금 살펴보십시다. 유대 민족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한 것 우리가 잘 아시죠? 그 포로 생활의 종지부를 찍고 귀환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버려졌던 예루살렘의 참담한 폐허를 그들이 바라봅니다. 그 중에서 뜻있는 지도자들이 성읍 재건에 나서고요, 성전 재건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그렇지만 쉽지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대내적으로는 국론이 분열돼서 그냥 서로 의견이 분열했어요. 생각이 다른 거예요. 제룹바벨도 같고, 그렇죠? 여룹바벨이라고 나죠. 제룹바벨도 같고,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지도자들이 가서 하나로 됐지만 그 나머지 사람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의견이 각각이라서 국론이 통일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포로 귀환 후에서 돈이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돈이 있는 부자들은, 여러분, 부자들은 항상 늦게 돈을 냅니다. 먼저 돈 지르지 않습니다. 이상해요. 관망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죠. 또 대외적으로는 주변 국가들의 이간과 와해 공작이 있었습니다. 아주 신앙적인 문제가 대두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단골 손님으로 등장하는 사람들이 모압과 암몬이에요. 모압과 암몬. 하여튼 모압과 암몬은 그렇게 그들을 괴롭혔어요. 그들뿐만 아닙니다. 모압과 암몬이 누구를 같이 그렇게 꼬드겼냐 하면은 가나안 사람들, 헷 사람들, 여부스 사람들, 브리스 사람들, 암몬, 모압 사람들, 그리고 아모리 사람들, 애굽 사람들까지 꼬드겨가지고 그냥 가나안 칠족들이 전부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야, 니들 뭐 이렇게 살 거 뭐 있냐? 풍요의 신께 섬기면은 너 얼마나 풍요해지지 않느냐 하면서 가증한 일을 행하도록 자꾸 꼬드깁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가 다시 오게 되고요, 정치적인 음해 공작이 그치질 않았습니다. 정치적인 위협이 오고 경제적 시련이 오고 신앙적 위기가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금의 상황이 그렇지 않나요? 저는 미국을 봐도 그렇고요, 내년도엔 대선입니다. 대선이 와요. 근데 갑자기 또 그 트럼프가 또 살아나가지고 트럼프가 바이든 대통령보다 지금 오히려 여론조사에 의하면 위에 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될까? 이게 사실 사뭇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왜? 더더욱이나 한국에서는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된다면은 주한미군 철수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 있어요. 어떻게 상황이 급변할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네타냐후 그렇게 들어와서 가지고 그거를 어떤 연합 정권을 하기 위해서 네타냐후가 얼마나 부패한 사람인데, 그 자신이 부패하다 보니까 다른 부패한 사람들 끌어들여 가지고 사실은 이스라엘은 엉망진창입니다. 러시아는 어떻습니까? 러시아는 푸틴 여러분, 또 중국은 어때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한국은 또 어떻습니까? 이런 상황을 보면서 저는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에스라가 느꼈던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세상 읽기를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에스라는 그때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문제 해결의 첩경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로 했던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말은 쉬워요. 주를 바라보세요. 예, 바라봅니다. 하면서 이게 너무 추상적이다 보니까 주를 바라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지 않기 때문에 그걸 조목조목 한번 따져보자고요. 주를 바라본다는 건 뭘까? 첫째, 갈망을 의미합니다. 갈망.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이 없으면 절대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정말 미문 앞에 안진뱅이의 사연이 나오죠. 안진뱅이의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다. 베드로가 금과는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하는 그 말 말고 안진뱅이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안진뱅이 입장에서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포인트가 있습니다. 뭐예요? 안진뱅이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하고 성경 기록합니다. 바라봐야 합니다. 바라봐야 해요. 그러니까 소원과 갈망은 물질적인 것이든 뭐든 간에 바라봐야만 합니다. 그가 만약에 땅바닥에 쳐다보면서 에이 줄려면 빨리 주고 가려면 가지 이러고 있었다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가 만약 깡통만 바라봤었다면 거짓 깡통만 바라봤다면 그의 인생이 뒤바뀌는 축복이 올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빌어먹을 신세라도 눈을 제대로 들어서 주님을 바라봐야 축복이 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다. 저는 조금 죄송한 얘기를 또 드려야 되겠네. 죄송한 얘기는 뭐냐면요, 제가 지난번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일어났던 일인데 하다 보니까 교회가 제가 맨 처음에 2001년도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 교회는 2001년도에 부임을 하니까 교인들이 얼마 안 됐어요. 한 40명 예배 드렸던가. 지금 우리 여기 예배 드린 사람이 한 50명이 조금 넘습니다. 50명이 조금 넘고 60명 예배가 되는데 그것보다도 안 됐어요. 아주 조금 했습니다. 40명. 그것도 얼마 안 됐어요. 그 예배 드리는데 주일학교하고 그 유스 그룹이 정말 부끄럽죠. 10명도 안 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전도사 한 명이 있고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그 임원회의를 하면서 임원들에게 물었어요. 여러분들이 제일 원하시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임원들은 재직들은 전부 주일학교가 그리고 유스그룹이 부흥되기를 원한다는 그 말이에요. 장로님들은 물론 신경이 별로 쓰이지 않았습니다. 장로님들은 한 10명이 넘는 장로님이 계셨지만 별로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간절히 구했어요. 갈망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간절히 구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요, 이런 일이 생겨요. 어떻게 하면 유스그룹을 좀 부흥시킬까 하다가 그때는 젊었거든요. 제가 2001년도니까 얼마 전, 23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변에 고등학교들을 쫓아다녔습니다. 고등학교를 쫓아다녔어요. 쫓아다녀서 카운슬러 만나고 선생들 만나고 해가지고 학교에 우리 에이전 스튜던트들이 문제가 있으면 우리 교회로 보내달라. 그럼 우리가 카운슬링하고 할 테니까 도와주는 일을 하겠다. 그러고 다녔어요. 그러고 다니면서 그 한데도 아무 보내주지 않아요. 선생들은 알았다고만 하고 절대 보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략을 바꿨어요. 어떻게 전략 바꿨는지 아십니까? 에세이 컨테스트를 했어요. 여러분, 에세이 컨테스트라는데 여기에 사이어셋 고등학교 그리고 플레인뷰 고등학교 이쪽에 있는 학교에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대상으로 해서 racial equality, 그건 뭐예요? 인종적인 평등, 인종 평등을 위한 에세이를 여러분들이 써서 내서 우수작을 발표해서 스칼러십을 줬는데 스칼러십을 3,000불 걸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500불 하면은요 애들이 콧방귀 껴요. 근데 3,000불을 걸었어요. 3,000불. 스칼러십 3,000불 주겠다고 그랬어요.
1등 3,000불, 2등 2,000불, 3등 1,000불. 그래서 스칼러십을 후하게 걸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니까 애들이 그게 학교에 그러니까 깜짝 놀라요. 어떻게 3,000불 교회에서 줄 수 있냐고 해가지고. 거기서 두 학교가 참여를 했습니다. 두 학교를 참여해서 그 학생들이 그걸 기한 데드라인을 해가지고 그거 100장, 200장이 왔어요. 에세이가. 그걸 또 재직들이 전부 모여서 누가 어떤 에세이가 제일 좋은가 그걸 일일이 체크하면서 그걸 구했습니다. 그래서 3등, 2등, 1등을 매겼어요. 장려상까지. 전부 외국인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애들을 초청했습니다. 수상식에 초청하는데 걔가 돈을 스칼러십을 3,000불, 2,000불, 1,000불을 받는데 부모들이 안 따라와요? 부모들이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부모들이 다 따라오고 애들이 따라오니까 저희 교회가 그걸 매년 하다 보니까 유행해졌습니다. 아주 유명해졌어요. 동네에서. 그 학교에서 유명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만 되면은 부모는 안 나오는데 애들이 나오는 거예요. 애들이 나오니까 애들이 전부 나오고 이런 사람 화이트 이런 애들도 나오고 한국 애들도 무조건 물론이죠. 많이 나오죠. 그래서 유스그룹과 대학생들은 거의 스토니브룩 한 시간 거리에 있어요. 거기다 버스를 보냈어요. 교회 밴을 2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픽업을 했어요. 250명이 모였어요. 여러분 10명뿐이 안 되는 애들에서 250명까지 간다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근데 그게 어디서 시작됐는가? 바로 갈망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갈망. 주여, 우리가 이런 갈망이 있는데, 이런 바람이 있는데 간절히 구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에세이 컨테스트라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던 아이디어를 주신 거예요. 에세이 컨테스트가 매년 에세이 컨테스트라니까 애들이 아주 유명해졌어요. 돈도 많이 줍니다. 스칼러십도 돈 많이 나가죠. 그러나 그 부수 효과가 얼마나 컸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애들만 250명이 모이니까 이건 어른들은 덤으로 오는 거라.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던 겁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 땅만 우리가 바라볼 때는 늘상 땅에서 나는 것만 먹게 돼 있어요. 근데 하늘을 바라보는 거지는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호세아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공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라볼지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법. 하나님께 돌아와서 가까이 와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요, 묵상도 열심히 하고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이 열심히 하는 자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는다고 잠언 8장에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결혼식에서 선을 보려고 하면요, 낮에 해야 됩니다. 저녁 때 하면 안 돼요. 빛 가운데서 봐야 되기 때문에 낮에 봐야 되고요, 가까이서 봐야 되고요. 요즘에 돌사진까지 요구한대요. 성형수술 많이 한다고 해서 돌사진까지 요구한대요. 그렇게 가까이서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도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인애와 공의를 지키며 방향 전환이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온 후에 인애와 공의를 지켜서 사랑의 행동, 사랑의 법을 지키면서 사랑을 실천하고 그 법을 지키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게 될 때 항상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언제나 어디서나 변치 않고 바라보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얘기를 더 하겠어요. 애들이 많아지니까 문제가 생겨요. 전도사도 거의 7, 8명씩 이렇게 배치를 했는데 주일학교, 유년부, 주일학교,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다 있었죠. 부교육자가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문제는 이 2세들을 전부 다 쓰다 보니까 부모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라. 부모의 문제는. 그래서 부모의 문제는 항상 저한테 와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그걸 물어봅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하고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했던 게 이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도 우리가 낮아져서 누군가에게 먼저 순종을 할 때 그 사람을 알게 돼요. 내가 그 사람에게 순종을 할 때 그 사람을 알게 돼요.
순종을 해보면은, 여러분 이게 아주 허투루 하는 얘기 아니에요. 무조건 순종을 해보면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됩니다. 내가 부모님에게 순종하잖아요. 그 부모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알게 돼요. 내가 남편한테 순종하잖아요. 그 남편이 진짜인가 하는 걸 여러분이 알게 돼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그 집사님 한 분이 이렇게 와가지고 애들이 마약 문제가 거기서 심각했어요. 롱아일랜드는 이상하게 마약하는 애들이 많아서 참 어려웠어요. 마약하는 애들이 있고 애가 있고 또 마약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불량배들하고 어울리는 애들, 이게 주먹 쥐고 싸우고 하는 애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모가 와가지고 아버지가 와서, 아니 내가 아버지로서 뭐 못해준 게 없다는 얘기예요. 돈도 잘 벌지. 롱아일랜드 사는 데는 부자가 많으니까. 집도 이렇게 좋지, 다 좋지, 걔한테 필요한 거 다 공급했는데 안 해준 게 없다는 거야. 안 해준 게. 근데 왜 애가 잘못되냐 이거예요. 나한테 따지는 거야. 왜 내가 뭘 잘못했다고 저한테 따져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세요? 그러면은 한번 집사님 이번에 좀 새롭게 해보시죠. 뭘 해보면 되냐요? 그래서 역할극을 한번 해보라고 그랬어요. 역할극, 롤플레이. 집사님이 아들처럼 하시고 아들 보고 아버지 역할을 한번 해보라고 그러라고 했죠. 그 뒤에 화를 확 내요. 아니 내가 어떻게 마약쟁이처럼 아들 역할을 하냐고, 안 된다고 하면서 막 화를 내요. 그래서 제가 아하, 이 사람은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정말로 순종해 본 경험이 있고 롤플레이로 그 밑에 가는 경험이 없으면요, 그 사람이, 내 아들이 왜 그 일을 하게 됐는지 그 사람을 알지 못하게 된단 말이에요. 알지 못하게 돼요. 왜 그 사람이 그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알려면은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에게 순종하는 법을 한번 해볼 때 그때 알게 돼요. 그때 알게 돼요. 애가 죽고 싶다고 하는 애들이 혹시나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이미 자녀들이 다 장성했기 때문에 그런 분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죽고 싶다고 해가지고 막 그런 얘기를 막 해가지고 뭐 이런 애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면 그 애가 왜 그렇게 됐는지를, 그 애의 모든 걸 순종해서 걔 입장으로 내려가 보세요. 내려가 보면 그 아이를 알게 돼요. 그 아이를.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또 한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하는 애. 그 아버지는 정말 채찍에 맞는 마음으로 회초리를 맞은 거예요, 아들한테. 그래서 치유되는 귀한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애들이 많다 보니까 별애들이 다 있었어요. 별애들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간증거리가 많았어요. 항상 시끄러웠어. 그래도 얼마나 행복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 그 중에는 연애하는 놈들, 이런 놈들, 저런 놈들 얼마나 많아요. 애들이 많으면.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거기서 버디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대학생 애들은 고등학생 애들도 없고, 또 고등학생 애들은 중학교 애들도 없고, 중학교 애들은 초등학교 애들도 없고, 형이라고 형. 그렇죠? 여러분 이러한 갈망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십시다. 주를 바라본다는 것은 내 앞에 있는 정말 내가 존경할 사람을, 내가 존중할 사람을 누군가를 선정해서 그걸 바라보는 겁니다. 갈망이에요, 갈망.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갈망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주를 바라본다는 것은 정말로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뭘까? 경배를 의미합니다. 경배를 의미해요. 주를 바라본다는 것은 주를 믿고 의지하며 경배한다는 말입니다. 주를 믿고 의지하면서 경배하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기도할 때 어떻게 했어요? 모압과 암몬, 항상 모압과 암몬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그들이 연합 공격할 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은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오니 오직 주만 바라보옵나이다 하고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성가대를 조직하고 나가서 찬양을 해라. 그래서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아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줄을 맞춰 선체로 찬양할 때 그들은 자중지단을 꾀하고 암몬과 모압이 물려치지는 역사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로 주를 바라본다는 것은 정말 믿고 의지하고 맡기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선택을 의미합니다. 앞을 못 보는 사람 손을 만져서 물건 선택합니다. 앞을 보는 사람은 눈으로 보고 상대와 물건을 선택합니다. 집을 살 때도 마찬가지예요. 바라본다는 것은 선택한다는 의미입니다. 잘못 선택한 사람들은 소돔과 고모라의 그 롯을
소돔과 고모라가 선택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나중에 멸망당하는 일이 오게 됩니다. 선택은 일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행복과 불행을 결정짓는 것이 선택을 통해서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순간마다 주를 바라보라. 올바른 걸 선택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대로 선정하는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주를 바라보는 것은 동참을 의미합니다. 주를 바라보는 것은 주님의 뜻을 말씀 가운데 찾아서 살피고 그 사역에 동참하는 걸 말합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는 백성들이 다 일어나서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까지 바라보았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뭐예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눈 뜨고 저를 보세요. 여러분, 설교는요, 여러분과 제가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설교자를 바라본다는 건 뭘 의미하는가? 설교자를 바라보면서 설교를 함께 만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준비하지 않은 내용이라도 주님께서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과 나눌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저한테 주의 집중을 하면서 설교를 같이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설교 시간에 만약에 다른 곳을 바라보거나 곁에 사람과 속삭이거나 그런 사람은 없지만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면은 딴 생각을 하거나 하면은 저는 주의 집중을 못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설교를 방해할 뿐 아니라 실망시키게 되고 정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설교가 망쳐버리는 일이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설교라는 것은 꼭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라본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주를 바라보는 것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예배 시간에 설교자를 통해서 선포될 말씀이 어떤 것인가, 그 말씀을 바라보면서 들으면서 듣고 눈으로 보고 만진 바가 된 거예요. 제가 어제 토요일 새벽 기도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조지아에서 살고 있는 어떤 자매님이 저한테 댓글로 글을 올려놓은 게 있었어요. 자기가 요즘 중보기도를 하고 있는 자매를 위해서, 한 자매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는데 아들애가 뭐냐면요, 아들애가 예수를 안 믿고 하나님을 거부한대요.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고민하다 중보기도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도.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했더니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고 마음으로 느껴지지도 않고 마음으로 믿어지지도 않는 하나님을 내가 왜 믿어야 되느냐 하고 거부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을 보면 그 장면이 나와요. 뭐라고 하냐면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는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귀로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요, 그 말씀을 경험한 바요,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입으로 간증하며 너에게 전하는 바라. 그래서 우리 전하는 이거를 듣고 여러분이 참여하게 되면은 사귐에 동참하는 자가 된다 하고 말씀하는 게 요한일서 1장의 장면입니다. 그걸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안 하는데 어떻게 안 하느냐? 예배 시간에 들어와서 설교자가 말씀하는 것을 듣고 눈으로 보고 만질 것처럼 그렇게 다가가면서 저 사람이 전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이 생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마음 가운데 있을 때 하나하나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이 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가장 잘 표현한 게 어디예요? 사도행전 10장 장면 아니에요? 고넬료의 집에 가서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고넬료가 설교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수레바퀴 삼아서 성령께서 고넬료의 온 가정에게 성령이 임하는 걸 눈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보니 그 모든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이 임한지라, 이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했는데 누가 이들을 세례 주는 것을 그 말이요 하면서 세례 주잖아요. 그 장면이 고넬료 사도행전 10장의 장면 아닙니까? 그러니까 눈으로 본 바요, 귀로 들은 바요, 손으로 만진 바요, 이 생명의 말씀을 듣는 것은 뭘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입니다. 설교를 통해서요. 그러니까 바로 갈망을 의미하면서 이 가장 중요한 뭐예요? 동참을 의미합니다. 설교에 동참하는 겁니다. 자신들을 위해서 땀을 흘려서 설교하고 있는 설교자의 말씀에 동참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5번째입니다. 주를 바라본다는 것은 소망을 의미합니다. 소망을 의미해요. 바라본다는 것은 소망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고민하느냐? 왜 실망하느냐? 낙담하느냐? 이제 기도하면서 바라보자 절망 속에 빠진 사람은요,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가 안 나와요. 그래서 민수기 27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봐라. 준 땅을 바라봐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비록 아직 적은 무리가 모여서 예배드리지만 저는 꽉꽉 여러분 사이에 차 있는 천사들을 바라보면서 설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여러분에게 증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역사가 있느냐면 아프리카의 밀림 지역이에요. 영국에서 파견된 병사가 있었는데 그들이 거기서 아프리카 밀림 가운데서 적들에게 포위당해서 다들 전멸했어요. 이 사람 혼자 남은 거예요. 혼자 남았는데 이 사람이 모두 missing in action이 돼가지고 다 실종되거나 죽었다고 하고 그 추적대가 다 없어진 다음에 6개월 후에 이 사람이 생존해서 밀림에서 걸어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손에 뭘 꽉 쥐고 나온 거예요. 꽉 쥐고 나왔어요.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가 있었느냐? 그 손에 꽉 쥔 것은 밀림 지도라고 생각을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것을 펼쳐보니까 그게 뭐냐면 런던의 서브웨이 맵이었어요. 서브웨이 지도였어요. 런던 지하철의 지하철 지도였어요. 포기하고 바라본다는 것은 이런 것을 말합니다. 자기가 뭔가를 딱 지향하면서 꼭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간다는 것은 절대로 내가 포기할 수 없다고 나가는 걸 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영원한 천국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향해서 무릎 꿇을 수가 있어요. 날마다 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거대한 풍랑이 일었을 때 물을 걸으시는 주님을 발견하잖아요. 그가 주님이 걸어오시는 걸 보고 너무너무 소스라치게 깜짝 놀라서 주님 주시어든 나로 명해서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하고 주제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라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물 위를 걷잖아요, 베드로가. 근데 밑을 보니까 갑자기 그냥 물이 너무 무서워져가지고 물에 빠지니까 살려달라고 막 손을 흔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느냐? 왜 밑을 바라보느냐? 나를 바라보고 있지 왜 밑을 바라보느냐? 세상 바라보지 않고 주를 바라보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으로 그 말씀을 매듭짓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제가 여러분에게 참 도전의 말씀을 왜 주의 요구를 9번째를 드렸던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시절에 우리에게 이 시간에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이걸 고민하면서 묵상하면서 찾은 것이 9번의 설교였습니다. 여러분 돌이켜보세요. 이 9번의 설교를 전부 돌이켜서 아카이브에 있는 걸 다시 들어보세요. 다시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정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기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뭔가,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뭔가, 이것을 받아들이면서 주여 믿음이 적은 자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나를 믿는 자여 복되도다 하는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하고 주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